우리는 survival,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revival, 부흥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민족이 더욱더 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내가 무엇이 간대.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한다 그러죠. 네, 주님, 내가 내 삶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에너지를 다하여 내가 주를 위해,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익숙한 삶이라는 거죠. 나 중심적인 삶, 내 편안한 삶, 여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내 익숙한, 내 편안한, 나 중심적인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왜요?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이 땅은, 이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 이 해변에서의 이 조차는 인간의 사명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3년 전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넣어 줬어요. 너희는 더 이상 물고기만 잡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물고기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야. 너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 순간, 하나님의 그 꿈이 임하는 순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그래도 칼을 뽑아 휘둘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잡혀간 그 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그래도 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한 여종의 질문 앞에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어둠의 그림자가, 두려움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는 가운데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죠.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나는 다 드린 사람입니다. 생명까지도 드린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어둠이 덮치는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던 그가 그만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실패로 인해 그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이 망가졌어요.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무기력해지고 그 실패의 상처가 그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현 주소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원치는 않았는데 그냥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삶이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고, 그런데 청소년에 접어들면서 자꾸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속에서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너 나가. 그래서 너 나가. 나가란 말은 아니죠. 그런데 너 나가라고 했다고 뛰쳐나가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 엉망이 되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고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되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의 그 기억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지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생각만 나면 어쩔 줄 모르는 그 실패가 그를 무기력하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제가 섬기는 형제교회의 문제였어요. 시애틀 형제교회는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1년도에 시애틀에 한인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적은 수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애틀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는 미국 장로교회를 빌려서 자그마한 채플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80년대가 접어들면서 이민의 그 문화가 개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를 시작을 했고, 시애틀에도 한인 가정들이 이민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부흥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불편해진 거예요. 미국 교회가 불편해지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나가야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나가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시애틀을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애틀은 도시가 5번 그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길게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은 태평양 바다고, 그리고 이 동쪽에는 또 큰 호수가 있습니다. 큰 호수가. 지금은 이 동쪽의 큰 호수 건너편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새로운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 생긴 거예요. 강남이. 우리 한국 분들이 시애틀로 이사를 오면 이 살고 싶은 도시,
벨뷰라고 하는, 레드몬드라고 하는 커클랜드, 이 살고 싶은 이 도시인 것이죠. 하지만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5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가 길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중간 다운타운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렸던 이 형제교회가 이제 그 미국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운타운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북쪽으로 갈 것인가? 남쪽으로 갈 것인가? 하다가 그만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네. 뭐 성도들끼리 막 치고 뭐 받고 싸운 건 아니지만 마음들이 다 상해버렸어요. 네. 북쪽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북쪽으로 와야 되고, 남쪽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남쪽으로 와야 되고, 네. 그러면서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그만 교회가 막 세 네 개로 막 쪼개지고, 나는 그냥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란다 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만 거예요. 남은 성도들이 그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아주 오래된 그 마을 한복판에 그 오래된 그 마을 회관, 그 마을 회관을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차장도 없는, 오래된 마을 한복판에 주차장도 없는 그 마을 회관을 구입을 해서, 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주차장이 없는 그러한 교회. 네. 85년도에 그만 그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개척했을 때 당시 일대 목사님이 이 14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애틀을 떠나야만 한 거예요. 떠나야만. 그리고 2대 목사님이 부임해서 14년 동안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목회를 하시고 1999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대 목사로 2000년 1월에 형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형제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주차장도 없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스트리트 파킹을 같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건축위원회까지, 제가 부임하기 7년 전에 건축위원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이렇게 이사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 좋은 땅이 났다, 좋은 건물이 났다 그러면 여전히 남쪽 성도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남쪽에 무슨 좋은 장소가 났다 그러면 북쪽 성도들이 반대해서 안 되고, 그리고 90년대가 넘어들면서 이 동쪽에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생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오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무슨 좋은 땅이 났다, 좋은 건물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북이 합세해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하고 또 손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하면서 또 손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예배 후에 함께 식사도 하지만, 악수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건축 이야기만 나오면, 이전 이야기만 나오면 그 가라앉았던 상처가 다 또 올라오면서 서로 막 부르르 떨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정말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힘을 합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러한 그냥 무기력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북쪽에 계신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만나야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운전하고 갈 텐데 그 무슨 얘기인지 잠깐 전화로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화로 설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 권사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는 북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북쪽에 사시는 권사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남쪽에 사시는 집사님이 전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급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 집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교회는 남쪽으로 와야 됩니다. 교회가 다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2000년 1월 부임했을 때 형제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네.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상처가 이 이전에 건축에 대한 이 상처로 말미암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러한 상태. 그런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은 형제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 회복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도 나눴지만 정말 기성교회도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델을 창출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기성교회들, 전통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 그리고 이렇게 부임을 했지만, 부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 있으면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 변화에 대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지만 우리 백합 회원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도 드냐면, 어르신들은 젊은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는 어르신들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또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또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집에 와서 이렇게 있다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이 점점 또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 한 4주쯤 지난 주일이었어요. 제가 예배 때,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문 앞에 서 있으면 성도님들이 나오고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근데 그 4주째 되는 주일인데요, 그때도 여전히 똑같이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먼저 나가서 이렇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 백합 회원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오십니다. 백합 회원들.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고 뭐 악수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나가서 서 있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드려야지 하고 한 발을 이렇게 딱 앞으로 내딛는데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강건하셔야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때 제 머리를 강타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준아, 이게 목회야. 준아, 이게 목양이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제가 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안 나눠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데, 준아, 이게 목회야. 이게 목양이야.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변화란, 내가 이렇게 변화를 외치는데, 변화란 loving process라는 게, loving process,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힘이, 사랑의 그 관계가 목적을 향해 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저희 백합 회원들은요, 제 열렬한 팬입니다. 열렬한 팬이에요. 어느 정도 열렬한 팬인 줄 아십니까? 제가 찬양을 하다가 손을 들면요, 일제히 손을 들어요. 일제히 손을 들어요. 제 열렬한 팬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할 때, 제가 첫 주일에 제가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형제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먼저 와서 그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 예배를 또다시 드릴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습관적인, 너무나 기계적인, 너무나 순서에 입각한,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지키면 마치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이.
그런 기계적인 습관적인 의식화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다른 건 천천히 가더라도 제가 예배만큼은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 첫 주에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뭐 예배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경배와 찬양, 복음성가도 함께 같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할 때 형제교회는 찬송가 외에는 절대 다른 찬양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지만 우리가 경배와 찬양도 함께 같이 부릅시다. 네. 왜냐하면 그 85년도에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분열되는 그러면서 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 자녀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왜? 예.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버렸어요. 예. 떠나서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다행인데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하나님으로부터. 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3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와야 되고, 그 젊은이들이 돌아옴으로써 여러분의 손주도 같이 돌아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3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경배와 찬양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 백합회원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경배와 찬양을 부르면서 무슨 이렇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모르는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백합회원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찬송가도 큰 글씨로 가사만 있지 이렇게 뭐 곡조가 없어요. 가사만 있지. 똑같은 곡조에 가사만 바꿔서 부르는 분들이에요. 우리 백합회원들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불러야 마음이 찡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뭐 때로는 엇박자로 시작하고 모르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3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이 함께 돌아와서 우리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스크린에 자막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의 가사를 그냥 읽으면서 함께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읽으면서. 왜? 사랑하니까. 네. 그렇게 인내하며, 네. 그렇게 함으로써 떠난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다 같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 꿈을 향하여, 이 비전을 향하여, 네.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선포를 했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디론가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게서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익숙한 어떤 건물의 모양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건축을 합시다.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그냥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하나님, 우리 죄악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래서 그 손주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다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가슴 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상대방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랫동안 마치 정차되어서 녹슬어 가던 기차가 떠난 느낌이에요. 출발한 느낌이에요. 네. 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고, 젊은 분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꿈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는데, 그 있던 곳에서 차로 무려 40분 떨어진 곳이, 운전으로 40분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14에이커의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구입해 하시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축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자기 집 뒷마당으로 교회가 와야 했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멀어서 가기 어려우면, 그러면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가 건축이 시작되면서 그 주변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한 3,000세대의 새 집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새 집을 좋아하잖아요, 새 집을. 그러니까 막 교회 옆으로 이사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 오기를. 그래서 형제 교회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이사 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 쪽집게 인생을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뭘 이렇게 자꾸 집어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뭐 이상한 거 이렇게 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따지고 야단치고 비판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녀를 야단쳐서 자녀들이 변하든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한눈 감고 사세요. 한눈 감고. 한 청년이 TV를 보다가 그 TV에서 자기 마음에 너무 드는 자매를 보았어요. 그래갖고 수소문 끝에 그 자매의 주소를 찾아냈어요. 자매의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는 막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한 3년쯤 되었을 때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그리고 서로 만나기로 했어요. 서로 만나기로. 3년 만에.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3년 만에 이렇게 딱 만나는데 자매가 이 형제를 딱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이 형제가 이게 애꾸눈이에요. 애꾸눈. 화가 났어요. 애꾸눈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니 3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애꾸눈이라는 것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그건 나를 속인 것 아니냐.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속였어? 내가 언제 당신을 속였냐? 아니 3년 동안 어떻게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왔냐? 그건 나를 속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처음 편지 쓸 때 뭐라 그랬냐? 한눈에 반했다 그러지 않았냐? 한눈에 반했다 그러지. 여러분 한눈 감고 사세요.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들은요, 그 흙더미 속에서, 그 돌덩이 속에서 그 금맥을 봅니다. 금맥을 봐요. 그리고 그 금을 캐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단점이 없겠어요? 사람이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아니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람에게서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그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끄집어내서 격려해주고 박수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 묻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몰라서 지금 묻는 질문이냐 이게.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이신데 다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아시죠. 몰라서 묻는 질문도 아니고요. 3번 부인하고 저주했으니까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너 정말 나를 사랑해? 한번 말해봐. 너 한번 말해봐. 그렇게 3번 묻는 질문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시니컬하게 묻는 질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겠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조건적인 질문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조건적인 질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Do you love me?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에게서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전제, 그 고백이 뭡니까? I do love you.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마음이,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베드로의 심장 속에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한테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너 엄마 아빠 사랑해 물을 때 여러분 꼭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No matter what, 너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너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난 널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부모의 이 심정이 여러분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야, 내가 알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난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난 널 사랑해. 그럼 된 거야, 된 거야.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이 베드로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향한 이 회복은 바로 이 사랑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 아시죠? 그럼 알지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난 널 사랑해. 그럼 된 거야. 일어나. 너 한 번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너 실패했다고 해서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너 왜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니?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가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에요, 확신. 이 주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인생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재기할 수 있었던 능력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섰던 베드로가 먼 훗날 30년 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 왜 몰라요? 알죠. 네, 모르는 게 아니죠. 알죠. 그렇지만 뭡니까?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때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더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혼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찾아오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힘들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드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냥 말을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 시작하고,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죠. 그런데 힘들면, 어려우면,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러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문제가 크고 고난이 겹쳐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한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한 번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잘 보이질 않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성도의, 목회자의 단점이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현미경이 됩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물을 보면 그 물 못 마십니다. 현미경으로 음식을 보면요, 그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겹치면 겹칠수록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네. 저는요, 이 주님이 너무 멋져요. 네. 그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밥 먹자. 그래, 밥 먹자. 네.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밥 먹자. 저는 이 주님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 주님을 닮고 싶어요. 네. 여러분, 잘못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그래서 밥 먹기 전에 1시간 동안 회개기도,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냥 밥 먹자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용서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토를 달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은요, 용서를 해도 꼭 토를 달아요. 난 너 용서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근데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토를 달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끝이에요. 네.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니?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주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는 그 질문이 뭡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 나를 사랑했었니?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 나를 사랑했었니? 과거형으로 물으면 베드로가 할 말이 없죠.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형으로 물으니까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가페오 사랑으로 물었는데 필레오 형제 사랑으로 대답했고, 아가페오 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물었는데 또 형제 사랑으로 필레오로 대답을 해서, 그래서 주님이 낮춰서 필레오로 물었고 필레오로 대답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냥 이 문체의 변화를 위해서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더라도 아가페로 물었는데 필레오로 대답을 해서 필레오로 묻고 필레오로 대답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필레오 사랑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것을 보여준 그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준 그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요. God loves me. 여러분, 이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사랑에 울먹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울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 주님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심겨 놓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활활 타오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누군가 나를 짓누를 때, 그때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난 널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너 누가 뭐라 그랬다고 해서 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너 왜 그렇게 소침하게 이렇게 있니?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듭니까? 그만두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가정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다 끝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너 가정 살려야지.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충만함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담고 싶습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제가 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목사니까 주님의 능력을 담고 싶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기적의 능력을 담고 싶고, 물 위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막 내게서 나타나면 좋겠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막 나타나면 좋겠고, 내가 안수하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살아나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 능력이 막 내게서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담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담고 싶은 것은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인생을 재기시켰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다들 도망가지만, 다들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바라보시며, 지금은 도망가는 말이지만 먼 훗날 복음 들고 산을 넘을 그 제자들의 발을 바라보시면서 그 발을 붙잡고 그 발을 씻겨주시며 섬기시던 그 쏟아부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래서 제자들을 제기시켰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거룩한 꿈이 있어요. 54년 전에 뉴욕 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나는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일어나. 너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니?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여러분,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심겨 놓은 그 주님의 꿈,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어깨동무하며 전진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소원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뉴욕 장로교회,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왜 그 교회 나가십니까? 당신은 왜 그 교회를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듣고 싶은 대답이 뭐겠어요?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뭐겠어요? 당신은 왜 뉴욕 장로교회를 가십니까? 그때 여러분 듣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거기 가면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사랑의 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더욱 나아가는 교회. 지금까지도, 이 54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감싸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러한 영적 부흥을 더 힘있게 일으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